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고 등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의 품으로 품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며 또 그 심령을 성령으로 만지셔서 예수 잘 믿는 심령으로 변화시키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 삶을 살다가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려 해도 선택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붙드시고 은혜 베푸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인생 사는 줄로 압니다. 좌우를 분별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나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려고 순종하고 결단케 하시는 은혜들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심령 주셔서 그런 한 마음으로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본질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떠나지 않기를 원하며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평생에 주님 뵙는 날까지 또 영원토록 그렇게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는 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살다가 주님께로 가서 칭찬 듣고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는 그런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과 분별력과 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며 우리가 또 만나지 못하고 품고 기도하는 많은 후대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여서 많은 성도들도 피곤한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포장하고 또 군선교를 돕느라고 또 어깨도 다리도 허리도 많이 그렇게 불편한 줄로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싸매시고 낫게 하시며 칭찬하시고 복 주시며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진되고 있다고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확산되는 추세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또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움츠릴 수 있는 시간이 없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정말 고센 땅의 은혜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조국교회를 지켜주시며 사랑하시는 모든 이웃들 우리 권속들도 우리 사랑하시는 국민들 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낫게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미 확진되어 있는 그런 수험생들도 여럿이 있다고 들었사오니 그들을 주님 낫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수능을 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 또 교회의 수험생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들로 채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또 시험 보고 돌아오는 모든 여정 중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안전하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저희가 2부 체제에서 3부 체제로 변환해서 3, 40명 또 지난 주에는 50명까지 예배드리던 것을 이제 20여 명으로 흩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 낯선 분주한 변화들은 있으나 우리의 심령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림의 기쁨은 동일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2번 임하셨다가 3번 임하게 되었사오니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든 또 이곳에서 예배하든 안전하고 평안함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는 날마다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파하고 장례를 치르며 또 환우들이 많다고 들었사오니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은 것이지 유럽과 아시아 일대는 상당히 아파하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사오니 긍휼히 여기사 그곳의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의 교회들을 주장하시며 하나님 그곳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료되고 나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진실한 신앙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요절을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싸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자신의 강점을 믿고 자부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고 또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또 인생을 살다 돌아봤을 때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다 그렇게 자신의 강점을 믿고 자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듣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결코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아니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정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어떤 과거의 무엇, 내 강점, 내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다가 순식간에 그 자랑이 교만으로 바뀌어서 무너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배우다가도 신학교에서 목회 선수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목회 선수 되지 말라고. 옆에 교회, 이웃 교회와 비교하면서 또 무슨 한국에서 꽤 이름 있는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있고 이것이 더 잘났고 이것은 못났고 하면서 누가 더 우수한 자이냐 따지지 말라고.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수업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아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제 마음속에도 그 자랑이 참 많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제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걸 또 기도해요. 이 감사를 거두지 마시기를 원한다고. 이 평강을 거두지 마시기를 원한다고. 몸은 분주한지 모르겠으나 마음은 그 예수를 향한 자랑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성경은 너무 분명히 답을 주시거든요.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자는 마음이 평강이 있을 거야. 즐거울 거야. 말씀하셨어요. 시편 106편 5절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엇을 자랑하느냐? 정말 주님의 유산을 내가 나누어 받은 것, 그 주님 나라의 기쁨을 내가 얻게 된 것, 그것을 내가 진실로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 평강이 얼마나 큰지는 그 유산을 자랑하는 자들만이 알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에 아예 23절 4절에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 것을 자랑하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역사하심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 자랑하기 바쁩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큰 은혜를 경험해 보면 감히 나 따위를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오늘 이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인정하셨다니까요. 용사의 그 용맹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고 부자의 그 부함을 인정하셨으나 자랑치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가 남보다 낫겠죠.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자 그러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셨어요. 사르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대라고 읽기도 하고 사르데이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살아남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남다, 생존하다 이런 뜻의 단어가 사대입니다. 사대는 산봉우리 위에 위치한 참 가파른 난공불락의 그런 절벽에 있는 도시였답니다. 그러니 도시의 중심부는 골짜기 바닥으로부터 무려 300m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니 저희 프로스 동산교회 구롱의 그 언덕에 교회를 짓는데도 40m 높이여서 많이 깎아내리던데, 만약에 우리 뭐 교회 땅이 300m쯤 있으면 누가 그 교회 오겠어요? 힘들어서. 그럴 만큼 300m 높이의 가파른 절벽에 있었으니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야, 여기는 요새야 라고 여겼던 땅이 사대라는 성읍이었답니다. 어떤 군대도 그 도시를 쉽게 그렇게 오를 수 없어서 많은 그런 어떤 소문이 났던 그런 도시. 그런데 BC 547년에 고레스가 그 도시를 점령했고, 또 BC 218년에는 안티오쿠스 황제가 그 성을 함락했다죠. 그런데 모두가 그 자랑인 절벽을 기어 오르는 병사들이 있어서 그 성문을 열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 벼락 난공불락의 요새의 그런 지형만을 의지했다가 허술하게 경계하고 있다가 당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대교회에게 이제 무엇을 꾸중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행함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참 이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믿음이 증거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는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 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사역하셨고,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성령의 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일전에 7 금초대는 교회를 상징했죠. 그러니 7 별은 그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의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실제적인 그런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붙드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뭐라 하셨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살아남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 사대 교회가 이름으로는 살아나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의 교회 이런 뜻이 됐겠죠. 그렇지만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는 아주 무서운 꾸중을 하셨어요. 교회는 그 이름과 달리 예수님께 죽은 자라고 책망을 들었다면 그것이 무슨 이유였겠을까? 성경을 뒤져볼 때에, 찾아볼 때에 죽은 자의 개념은 2가지거든요. 육체의 숨이 끊어졌다라든가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대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으나 이런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경계하고 경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끊어진 교회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졌는데 교회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서 분주히 행사를 갖고 예배를 하나 예수님과 끊어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은 자,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치 않으실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셨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다시금 이제 회복의 방식과 길을 여시는데 그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바로 붙잡고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이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나 또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동의, 결단도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것이 없었으니 일어나서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께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돌이켜라. 그때 분명히 한 가지를 점검하셔요. 그 2절 후반절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행실을 볼 때 도대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찾지를 못하겠다라는 꾸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음은 있어서 믿음은 있다고 예배 중에 고백하는 줄은 모르겠으나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너에게 없으니 참 내 마음 가운데 너희들을 바라볼 때 아픔이 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고 하셨어요. 이 조화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그러셨어요.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예수를 향해서 전적으로 있다면 그는 구원 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은 사람은 행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은 제가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이 부족하면 당신 지옥 갈 거예요? 행실이 바라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바른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이 맞다면 행실은 앞으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 맞더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을 세상 사람이 봐도 믿는 사람이 봐도 믿는 사람인 줄을 알 수 없다면 그는 사실 그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결혼식도 중요해요. 제가 아래 적어놨어요. 그러나 그 결혼식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로 결혼을 해보면 결혼한 뒤에 배우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상대방을 향해서 혹은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을 향해서 또 그 가정을 향한 섬김 속에서의 그 진실한 사랑의 행함으로서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는 사실 결혼해 봐야 알아요. 진짜 진실한 사실 행함이 있어야 그 가정의 사랑의 진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행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뭘 막 드리고 싶고 내 삶을 그냥 쏟아 부어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러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음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봐라. 너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러면 그 은혜가 너의 안에서 꿈틀꿈틀 된다면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고 반드시 주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단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그런 작동과 기작이 있도록 성령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은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그 지혜가 꿈틀꿈틀 일어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주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받는 모든 권속들이요, 푸른 동산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말씀이 지금 해외까지도 들려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 장년들이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무엇을 해드릴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행동할까? 그렇지 못했던 나의 삶을 예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참 뿌리 뽑지 못했던 거지만 오늘부터 이 죄까지도 뿌리 뽑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것이니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그 일 깨다, 마음이 깨어나 행동까지 하는 그런 우리나라 단어라 그러더군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의 행실을 또한 볼 것인데, 믿음은 행실로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너희들을 그렇게 용납하고 계시겠느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속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 한마디 참 어미한 말인데요. 신앙 지킨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싸운다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내 삶을 처서복종시키면서 싸우는 것과도 같아요. 신앙은 곧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 작은 군선교 한번 감당하려도 많은 우리의 수고가 있는 것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지금 2층, 3층이 거의 창고와 같아요. 가끔 보면은 이거 교회인지 초콜릿 공장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 한켠에 하나님, 우리는 이 작은 수고를 하나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순종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형제들의 심령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예수님 잘 쫓아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죠. 몇 가지의 그 전쟁을 적어놨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 싸워 이깁시다. 참으로 그러합시다. 우리 마음에 꿈틀꿈틀 일어나는 자기 자랑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깁시다. 음란과 거짓과 부정이 우리 가운데서 뽑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보다 복을 더욱 사랑하는 기복신앙의 전쟁에서 싸워 이깁시다. 예수님이 복이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다른 복을 사랑해서 결국 예수님을 잇는 거예요.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기복을 주신다니까요.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하지만 정말 복을 주셔요. 그러니 그 복으로도 충분하고 우리는 한 가지 복을 더 잊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자체가 복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이신 거로 예수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기복신앙에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이, 충성이 제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4절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보혈로 염색하여 입혀주신 거룩한 흰옷을 입은 소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러셨어요. 주님과 함께 다녀요. 그들 가운데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기복이 가능치 못해요. 그분들은 예수님 따라가느라 기뻐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해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이 있단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 그것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기복신앙의 유혹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말씀의 순종이라는 그 충성의 삶에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날마다 치르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못 됩니다. 이 전쟁에 날마다 참전하는 군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하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받을 자들은 받을 줄로 압니다. 이 예배를 1, 2, 3부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시점은 월요일이겠으나 지금 전하는 시점은 금요일인 거로 우리가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로는 계속해서 확산돼서 어제는 600여 명이 걸렸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저희 교회는 흩어서 가정으로만 예배하기에는 심령의 마음들이 다들 뜨거우시고 모이기를 원하시고 또 모여야 할 때인 것을 알아서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평안하게 또한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도 모였을 때는 30명 이상이 모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3부 예배로 인원을 잘 흩으려고 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는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닐기를 원하오니 그 예배 가운데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사 예수 잘 믿는 그 예수님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정말 전국 각처에서 코로나가 일어난다 하오니 안전하게 지도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군선교이든 교회의 건축이든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10,000명을 섬기든 14,000명을 섬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었고 예배일 준비하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이끄실 것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한 가지를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흰옷 입은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싸움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강점 믿고 자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꾸중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나 반드시 행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볼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냐면 행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지킨다라는 것은 날마다 죽기까지 싸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쫓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1절과 3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절 가사 보십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의 기쁨이 내게 더 큰 거로 그 풍랑을, 성령을 쫓아서 잔잔하게 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과 행함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도 여전히 나를 유혹하고 나도 살아있으나, 그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3절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 지키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흰옷 입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영을 부으사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엄마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의 마음,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의 마음을 부으사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면서 한 주를 또한 그렇게 분주히 일하고 행할 때에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복음 증거할 14,000여 명의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섬겼던 516명의 우리 장교들의 신앙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섬겨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14,600여 명에 달하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님께서 공급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기와 사고 없이 공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